어제 오랜만에 그 시내 그 대형 그 서점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음악인가 하고 음악 소리가 들려진 곳을 따라가 봤더니 아주 대형 서점인데 서점에서 트로트가 나와요. 트로트. 그 김호중 씨라는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가 그 큰 서점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요즘 가히 그 트로트 열풍을 넘어서 광풍의 시대 같아요. 한국 사람이면 트로트 한 소절씩 정도는 다 하죠. 뭐 저도 트로트를 또 좋아하는데 왜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뭐 저는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첫째, 트로트라는 장르 속에는 그 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이 있다. 이 두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녹여낸 노랫말 또는 가사에서 또 곡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를 심정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의 내면에 가장 그 집약된 정서죠. 흥, 한. 그 중에 이제 흥은 좀 뒤로 빼놓고 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나 기본적인 생의 슬픔이 있어요. 아무리 뭐 갖추고 잘 사는 듯 보여줘도 그 혼자만이 그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해 줄 수 없는 슬픔, 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죠?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한이 기초된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피조물의 이 한, 고통, 탄식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일까? 우리 한번 창세기를 좀 보십시다. 4장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여기 아우는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는 이렇게 탐욕과 죄, 그리고 살인, 질투, 이런 죄로 말미암는 정서들이 배어나오면서 이 땅에는 기본적인 토양이 탄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추어진 실체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2절도 피조물이 이때부터의 그 피부름이 지금까지 그 탄식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온 역사를 넘어서까지 거리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그리고 가슴을 열고 보면 깊은 슬픔, 또 아우성이 가득한 탄식의 현장을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게 거리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우리 앞서 2장만 넘기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는 마가라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앞뒤에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시간적인 거리로는 한 6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맞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슷한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건을, 성경을 양쪽을 놓고 검토를 해보면 똑같아요. 딱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숫자만 틀려요. 뭐 숫자만 틀릴 내용을 뭐하러 이렇게 앞뒤로 배치를 해놨는가? 우선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틀려요. 그리고 장소가 틀려요. 여러분, 장소가 틀리다는 건 곧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죠?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두 사건이 각각 어떤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서부터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외로 많은 수가 등장을 해요. 또 숫자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담아서 메시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그 수비학이라고 그럽니다. 수비학. 그런 이제 학문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전체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기초적인 유대인들의 이해를 담아서 이 칠병이어 사건이 또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곧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가. 자, 우선 오병이어부터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퍼뜩 듭니까? 오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예. 근데 또 우리는 구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오. 화투 치는 분들 금방 알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나라마다 숫자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8자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숫자가 따로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5 하면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을 상징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5, 그리고 항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수가 뭐예요? 2라는 수죠. 예, 물고기는 앞에 사건도 2마리고 뒤에 사건도 2마리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지칭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입니다. 증거의 수. 자, 그러면 오병이어는 위치나 그 대상이 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는데, 어제 잠깐 이 지역은 어느 문화권이라고요? 이방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지금 섞여 있습니다. 뭐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섞여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일단 올라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해서 7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온 세상을 함의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70인 전도대, 그 7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국가가 70국가 정도로 70족속 정도로 이해를 가졌었습니다. 온 세상의 수예요. 그게 7입니다. 7. 70이나 7이나 개념과 의미는 같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5병 또 7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차이가 걸러지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아,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누구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7병이어는 그 대상이 누구일 가능성이 확실할까요? 그렇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그래서 시간표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파투 엊그제 있었던 시간 간격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정도 떨어졌던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비교상 앞뒤로 붙여 놓은 거라고 보면 정확해요. 자, 우선 그런 큰 차이의 개요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백성입니까? 무리입니까? 예, 어제 아침에 백성과 무리의 이해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나온 분은 아실 겁니다.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이 큰 무리가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자체가 사람은 먹는 걸로부터 힘을 쓰게 돼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방금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대로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어떻게 설명했죠?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뭐가 없어 기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떡의 문제이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은 쭉 앉아 있는데, 자,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누굴 불렀죠?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 지금 부름을 당한 제자 무리는 향후 어떤 공동체로 실체를 드러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향후 이 땅에 설립될 교회 공동체로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불러서, 교회라는 이 헬라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전치사와 함께 포함된 단어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 불러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예요?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은 자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불러냄을 입었고, 죄악에서 불러냄을 입었고, 사망에서 불러냄을 입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세요.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죠? 이 땅에 먹을 게 없는 허기진 백성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도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한번 볼까요? 매우 중요한,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죠? 먹을 것이 없다고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심정적으로 느끼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자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이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이라 그래요.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 정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가장 회복해야 되거나 일어서는 안 되는 초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근과 세상의 허기와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차가운 진리가 돼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기초가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기초이요 출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훌륭한 단어 하나 정도는 외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발음 좋아요. 네? 불쌍히 여기사. 거기에 내 생명이 있었고 내 삶의 시작의 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먹을 것이 없어 흩어져 앉아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아주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날수입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날수이기도 합니다. 3일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절망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음 가운데 며칠 계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경에 요나도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칠흑 같은 데서 이제 꺼내내기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순간이에요. 이들이 나와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어디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이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 교회도 멀리서 다니는 분들이 꽤 계세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제가 앞서 목회할 때는 경남 사천에서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 분이 계셨어요. 사천에서. 직장이 거긴데 어쨌든 주일을 본교에 지킨다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멀리서 오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좀 같이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에 있던 너희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즉 이 말은 에베소서의 교회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 속에 담아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장벽을 헐고 혈통적 장벽을 헐고 문화적 장벽을 헐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면,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들이 한 형제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죽으셔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서 그대로 예고되고 표현됩니다. 볼까요?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할까요? 그 주변에 이방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예,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 당시에 무엇과 무엇으로 여겼죠? 개, 돼지로 여겼어요. 우리 주일날 설교 들었죠? 예, 개는 이방인들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존재예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흘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고백이 사실 어디로,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방 땅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특세가 지금 한 달 수년 돼서 7월에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별일 없었으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 한창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외나 국내로 나가서 지금 열심히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선교 기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내가 불러냄을 입은 사명이여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존재의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또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것은 오병이어 때의 제자들의 투덜거림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이런 뜻입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가 꼭 뭐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달라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당장 한 200데나리온 드는데 오병이어 때 그랬죠.
그냥 집으로 각자 돌려보내십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뉘앙스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아니 뭐 꼭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꼭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 뉘앙스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네, 이 6절은 사실상 오늘 모든 예수님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6절을 앞뒤 구절은 좀 놓쳤더라도 6절은 꼼꼼히 들으시면 전부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무리를 명하여 땅에 어떻게 했죠? 앉게 하시고 들판에 식탁을 마련하세요. 앉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상에 가족으로 초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앉게 하시고 동사를 잘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가 앉히셨어요. 앉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보세요. 떡 7개를 가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불편해서 의역을 한 겁니다. 가지사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받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아서 그러면 모양새가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살짝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받아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원뜻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해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예? 제자들에게 받았겠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제자들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그냥 순리를 따라 그러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러셨을까요? 의도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일부러 이 동작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자기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퍼포먼스를 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지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음식을 건네받아요. 그래서 가지사라는 번역과 받아서라는 번역은 현격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원래 뜻은 받아서입니다. 누구마저도 받았어요?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음식을 받았어요. 자, 이 행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게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아무도 자기 게 없다 그 뜻이에요. 다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도 받는다. 아무도 자기 게 없다 그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지. 돕는 것은 한 분만이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동사예요.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받아서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밤잠 못 이루고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 같아 느껴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번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에 가장 의식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썼어요. 맞죠? 그런데 그 사실이 들통이 나고 이제 직무를 회수할 날이 오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제서야 막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진 자들에게. 왜?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거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막 기분 쓰는 거예요. 너도 50% 깎아줄게. 너는 얼마 썼냐? 정서일이 내 70% 깎아줄게. 그 지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들어오기까지는 자기 돈처럼 썼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받아서 그랬어요. 받아서. 원래 뜻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7개를 받아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그 말이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여기 떼어라는 말은 클라오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사복음서 성찬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정확한 같은 단어입니다. 떼어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으깨어 부수어뜨러지다, 으깨어 찢어지다.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살을 찢어주실 것을 이 들판의 배식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이방의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뜻이에요. 저 무슬림 땅에, 저 동남아 땅에, 저 흑암의 아프리카 땅에 그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죠. 자기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클라오, 찢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돕게 하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계속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회는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력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팬데믹 이 사건이 그동안 교회가 미처 눈을 열고 손을 벌리고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물론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왔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무너져가는 크고 작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온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때인데 가장 절기언금을 많이 하셔서 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일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위기가 사실은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자꾸 위기라고만 보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가 위 플러스라는 가정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이들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다 떠맡겨 놨어요,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분만 공부까지 탈탈 털어서 해봐야 1시간 남짓이에요. 그동안 그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부모가 앉혀놓고 성경 한 자를 가르칠 시간이 있었는가? 가정 예배를 드려왔는가? 물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그러면 가정으로 이 신앙교육의 축을 옮기자.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 교육을 교회 학교 반사님들에게 하라고 써있질 않고 부모님들에게 가르치라고 써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상상력이에요. 우리는 이거 못 모여서 어떡하나? 자꾸 그런 비본질적인 걱정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이때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어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새로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비상한 위기의 기간에 더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에 허락한 은혜들을 나눠야 돼요. 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다 같이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몇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죠? 7광주리. 5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 거뒀어요? 12광주리. 5병이어 때는 12광주리를 거둔 이유가 이스라엘의 기초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자, 그럼 7광주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온 세상 숫자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4에 3이 하나님의 숫자인 3.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질 것을 수비학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왜 4,000명이었을까요? 여기에 무슨 또 심오한 이유가 있나? 남자 세알인 숫자가 4,000명이에요. 그냥 그 이상 아무 의무도 없어요. 여기는 남자 수만 셌으니까 헤아린 숫자가 여기서는 4,000명이었어요. 오병이어 때는 얼마나 셌습니까? 5,000명. 그래서
약 한 2만 명이 앉아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도 다른 지방으로 가시고 9절 끝에 보니까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시고, 그 나눔을 잊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흩어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어요. 지금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각자를 흩어서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교회로 사십시오. 일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사십시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올여름에는 비록 선교 현장에 발을 딛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단 없는 우리 성도들과 3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